오늘은 레위기 19장 하고요.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20장, 21장, 22장, 23장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실 PPT로 좀 돌려주시고요. 여기 앞에 뭘 조금 이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백성들의 사회 윤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한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이 맞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연히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논리의 규결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행함에 있어서 어떤 흠도 없는 완전한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부담되죠?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뭐 죄의 문제 그런 거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주려고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시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리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대는 이렇게 크고 높습니다. 단순히 죄 쪼가리 그거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죄 사함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우리를.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그냥 됐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인격과 그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는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 물질관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불러 모았잖아요.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이거는 오늘 이 시대, 이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오늘 우리 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뭐가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것이냐?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면 500원. 뭐가 거룩한 거냐? 레위기 19장의 말씀, 이 레위기 19장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윤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서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주야 삼창하고 기도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진짜 거룩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구별되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거룩한지 잘 몰라요.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리해 주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은 완전히 헛수고단 말이에요. 아니, 헛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것,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과 삶과 신앙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신앙, 삶은 삶, 신앙과 삶이 따로 놀아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교회는 반드시 강단에서 삶을 강조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사십시오,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강조하는 설교를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찬양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바치면 거룩한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 뭔지를 여기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거룩함이 무엇이냐? 레위기 19장의 내용대로 사는 삶이,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부모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근심을 끼쳐드리고,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불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할 것 없이 효자가 돼야 돼요. 효녀가 돼야 됩니다.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거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도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죠?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싸그리 추수하지 말고 조금 남겨놓고 추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추수하다가 이제 떨어뜨리는 이삭이 있으면은 다시 가가지고 주워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또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아라. 왜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그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다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자가 그 자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기도 많이 한다, 세상에 나가서 그냥 스크루 영감처럼 더 움켜쥐려고 하고 조금도 어려운 이웃들 배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잖아요. 전혀 어려운 이웃이나 소외된 이웃, 또 억눌리는 그런 이웃을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뭐 가정만 편안하면은 자기 복 받았다 생각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냥 그거는 신앙, 기본적으로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고자, 이기주의에서 벗어날수록, 그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이타주의로 갈수록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여전히 이 에고가 살아있어. 에고가 시퍼렇게 살아 움직여가지고 그냥 자기를 기쁘게 해달라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려고, 자기 욕심을 이뤄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었으면은 자기가 좀 더 낮아지고 자기가 비워져야 되는데 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단 말이에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 안을 불러 모아가지고는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 아닙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좀 들어보세요.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라.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서울에 이 부자 동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정선 투기하지 않고 전세값, 월세값 올리지 않으면은요, 이 나라 땅값이 잡힌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가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일 났다 와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 이러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이 분노.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그런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헌금하면은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복 줬다고 그냥 복을 선포해버려요. 이 자본주의가 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바알이 풍요신이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알이야. 지금 바알.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는 여러분 썩은 교회고 병든 교회고 무너져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유지하면 안 돼. 그럼 빨리 그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돼. 그 다음에 11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함께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 이게 거룩한 거예요. 13절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죠. 그래,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착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아니,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으면은 월급을 제때 줘야죠. 월급을. 그래야 그 근로자도 이제 그 월급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또 자녀들 양육하고 그럴 건 아닙니까? 아니, 품꾼의 삭슬, 줘야 할 삭슬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줘야지.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요, 임금 체불하는 것,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장님들이 그냥 자기 그 회사의 직원들, 아니 월급 때가 되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교회 나와서는 헌금을 또 많이 해. 이 정신 나간 이런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가지고 헌금 많이 바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을 모십시다.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이 장로들도 엉터리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완전히 가짜들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바알을 믿는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당회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목회자를 다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서울 같은 대형 교회, 서울 중형 교회 이상 저같이 설교했다가는 당장 쫓겨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청빙도 안 될 뿐 아니라 그 이력서에서 다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만약에 이렇게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 예언서 가지고 아모스 같은 이가서 가지고 이사야 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요, 당장에 당회가 열려, 당회가 당장 쫓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게 소망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좀 들어보세요. 너는 가난한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아라. 일을 시켰으면은 제때에 품꾼의 삭슬 줘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 곁에 남겨두지 말아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고 와가지고 예배드린다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 15절 16절에 보면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랬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니까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또 편 들어도 안 돼.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도돈하지 말고, 그렇죠? 또 세도 부리고 권세 부린다고 돈 있고 빽 있고 그런 사람은 또 잘 봐주고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은요 정말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 재판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게 되면은 그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재판에 승복하겠습니까? 그러면 법 질서가 문란해지면요 그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법부, 그 다음에 이 검찰, 이게 정말 공정해야 된다. 공정. 그래야 이 나라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법부가 공정합니까? 이 검찰이 공정합니까? 경찰이 공정합니까?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사법부 개혁하려고, 검찰 개혁하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기득권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그냥 이 기득권 세력들과 이 언론과 짝짝꿍 돼가지고, 또 한국교회가 거의 또 그냥 가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자 막, 예? 말도 안 되는 그 거짓 뉴스를 퍼뜨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뭐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한다, 무슨 저 김정은이 비서다 막 이래가지고 이 나라를 김정을 갖다 바치려고 한다,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 권사들 카톡을 통해서 막 기가 막힙니다. 이 나라를, 우리 동기 목사가요, 내가 우리 동기 카톡에, 예? 글을 썼더니 막 화를 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 나라 이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걸 모르냐는 거예요. 목사들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형교회 목사예요. 그것이 기가 찹니다. 정말 기가 차요. 이 장신대, 이 신대원 출신들 형편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아닙니다. 거짓 목사예요. 같은 신학교,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배웠지만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경홀히 여기잖아요. 그 여러분이 지금 이 윤석열이가 무슨 뭐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왔는데 공정합니까? 예? 진짜 공정하다면은요, 자기 장모 감옥에 쳐넣어야 돼. 자기 부인, 자기 아내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공정과 상식을 논할 수 있습니다. 저 한동훈이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봐주고, 어? 죄 없는 사람 죄를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그게 공정인 거예요? 그래서 저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냥 막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들어가 있어요. 거꾸로. 이번에 경찰국을 뭐 행안부에다가 신설한다. 과거의 치안본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치안본부 시절에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박정철 사건 좀 기억나지요? 경찰을 자기 권력의 신여로 만들겠다.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윤석열 이놈이.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논해. 우리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7절 18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견책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다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또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짐승도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함부로 막 종과 종을 교배해가지고 새로운 무슨 종을 탄생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난 짐승을 뭐라고 그래요? 노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말끼리 교배시키고 당나귀는 당나귀끼리 교배시켜야지. 어떻게 말과 당나귀를 교배시켜 가지고 노새를 만드냔 말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지금 여기 현대 과학 문명이요, 유전자를 조작하고 있잖아요. 유전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생명체를 만들어내겠다. 지금 이 정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바꾸는, 유전자 염기 서열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먹고 계시는 이 GMO 농산물, Genetic Modified Object, GMO 농산물이 여러분의 입속으로 많이 들어간대. 그 농산물이 여러분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단백질 가지고 이제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포를 만들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학자 세랄린이라는 학자가 2년 동안 그 GMO 농산물을 쥐에게 먹여봤더니 각종 종양이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GMO 농산물을 많이 드시고 계속 장복하시면 반드시 암에 걸립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GMO 농산물 안전하다. 미국 FDA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GMO 농산물 드시면 안 돼.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는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예사로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옷도요 너무 울긋불긋하고 막 이런 옷 잘 입으면 안 돼. 그냥 가급적이면 단색으로 그렇게 검소하게 입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그냥 형형색색 그냥 막 울긋불긋 막 알록달록 이런 옷을 입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23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소산이 봉상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을 때 그 과실을요 3년째까지는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4년째 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5번째 해에 그 열매를 먹기 시작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또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라 그랬지요. 여러분 피채 드시면 안 돼. 그래서 고기, 육회 같은 거 이거는 정말 드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점 치는 거 이런 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랬죠. 지금 그 건진법사나 무슨 뭐 윤석열이 주변에 이런 무당들이 지금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무당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무당보다 더 훨씬 더 자기가 기가 세다는 거예요. 무당보다. 무당을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래. 그래서 법사 차원이라는 거예요. 건진법사 무슨 법사 그런 차원이지 일반 이런 점쟁이 같은 이런 무당들하고는 자기는 한 수 위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자가 대통령이고 이런 자가 국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당을 가까이, 나중에 이제 20장 보면요 무당은 쳐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지난번에 뭐 저 국민대가 무슨 그 김건희 논문 뭐 표절이 아니다라고 발표.
국민대는 대학도 아닙니다. 이거 자기들이 대학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커밍아웃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김건희가 뭐 멤버십 유지를 메인티넌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지라고 한글로 유지를 썼어. 또 그게 박사학위 논문이래. 또 그게 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건희가 표절한 그 논문을, 진짜 논문을 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명명백백한 내가 연구해가지고 내가 논문 써가 내가 발표한 내 모든 학문적인 업적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거 명명백백한 표절이고 이거는 범죄 행위인데 이거를 대학이 표절이 아니라고 하다니 이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원 논문의 저자가 나와가지고 김건희가 표절한 그 원 논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대는 대학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국민대 가지 마세요. 이 국민대는 대학도 아니라니까.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이게 양심이. 여러분 학자의 양심이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교수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겠습니까? 국민대 박사는 박사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제 앞에서 내 국민대 박사 했다는 그냥 뭐 제가 아주 똥으로 여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빨리 저 사람을 감옥에 쳐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공정을 논하고 상식을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한 번도 소환 조사도 안 하고 검찰이 기소도 안 해버려. 어떠한 죄를 져도요 절대로 불이익을 받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치외 법권이야 저 사람은. 이게 나라냔 말이에요. 이게 그 주가 조작을 해놨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도둑질해간 거 아니에요? 그 개미 군단들 어떻게든지 간에 좀 돈 좀 어떤 그 이걸 좀 벌어보겠다고 그냥 투자한 그 사람들 등쳐먹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의 부인이야. 그러면서 권력을 지금 농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그런 자를 또 지지하라고 또 외쳐대고 있고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치거나 술법을 행하지 말라 그랬고 그런 자들은 때려 죽여라. 절대로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 놓지 말라. 요즘에 뭐 타투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손에 온몸에 그림을 그려 다녔어요. 아니 이 몸이 도와집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래요. 네? 문신하고 다니는 사람들 등에다가요 또 용을 그리고 다녀. 뱀 어떤 사람 여기다가 뱀을 그리고 다니더라고. 자기가 마귀의 종이냐 귀신에 쓰였다고 그냥 막 온 동네방에 떠들고 다니는 건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말이에요. 이 전부 다 이 미국에서 온 거예요. 이게 악한 문화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옵니다, 여러분. 진짜 미국이야말로 악의 축이야 이게.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녀를 뭐 이렇게 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경계를 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가 남자 무당이죠. 이 신접한 자 그리고 남자 무당을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이 박수무당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지금 권력 서열 3위래. 한국 사회에서 지금 권력 서열 1위가 누구냐? 건진법사, 2위가 김건희, 3위가 윤석열이라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하얗게 센 이런 어르신들, 그런 어르신 보면은 일어서야 돼요. 전철에 가서 이렇게 앉아 가다가도 어르신이 오면은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이 동방예의juk,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아직 살아있죠?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단 말이에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노인을 보면은요, 아이고 뭐 70대 80대 돼가지고 당신이 뭘 알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노인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공경을 받도록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그냥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자기만 알고 세상에 어떻게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그럼 젊은이들의 존경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연륜이 묻어나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뭐 어린애 짓하고 말이에요. 자기만 유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어르신 대접을 못 받아요. 33절에 보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그네죠. 거류민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무시하지 말고 잘 대접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낳은 자녀처럼 나그네를 보면은 그렇게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그랬잖아. 너희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소외인 자나 나그네가 있으면은 반드시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고 베풀고 그들을 섬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또 3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그랬죠. 공평한 에바, 이거는 그 무게를 재는 도구지요. 또 흰이라는 것은 부피를 재는 도구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당 이득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 속여가지고 장사할 때 뭐 이렇게 추나 아니면 그 요즘에는 뭐 부피를 재는 거는 뭐 말이나 돼나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를 뭐 줄이든지 크든지 해가지고 눈속임해서 부당 이득 취득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중국산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국산으로 이렇게 둔갑시켜가지고 팔아먹고 일본산 해산물을 들여와가지고는 국산으로 해가지고 둔갑시켜서 팔아먹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말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부당이득 취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심지어 주가 조작을 했단 말이? 이거는 자본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빨리 저 여자를 감옥에 쳐넣어야 돼. 네?
지금 저 청와대 근방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 중심에 놔둬서는 안 돼요. 저 여자를 빨리 감옥에 쳐놔야 돼. 김건희란 여자를. 저 여자는요 지금 뭐 그냥 얼굴 몇 번 성형을 해가지고 한 10년만 지나면 완전히 마귀 할머니처럼 될 겁니다. 저거 사람을 홀리고 있어요. 그런 자가 저기 국정궁궐 속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예? 그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완전히 전부 다 거짓말인데, 완전히 다 조작으로 살아온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권력을 주었으니 그 권력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 절대로 부당이득, 상도의를 지키고 상도덕을 지켜라, 이런 명령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세상이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어떤 법적인 그 사회 법 시스템을 갖추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을 제대로 선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그 조세 제도도 지금 너무나 우리나라는 잘못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서민들의 고요를 빨아가지고 오히려 부자들의 배를 채워주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세금 제도가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서민들을, 그리고 사회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데에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기득권층의 저항이 세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다가 종부세 하다가 뭐 이 정보 좌파 빨갱이 세력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 근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가 저 강남에, 서울 강남에 있는 부자 동네 부자촌 교회 교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걸 데모를 해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는 안 돼. 지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을 저버리고 자본주의 논리 휘둘려 가지고 부동산 투기, 증권 투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커녕 하나님이 칠색팔색 하시고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돼. 그래서 19장에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쭉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19장에 있는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거룩한 거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찬양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바친다고, 물론 그 거룩할 수도 있지만은 거룩하지 않을 수, 그거 다시 말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꽃은 삶의 현장에서 피워낼 수 있는 것이지 교회당 안에서 피워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요, 이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가 나와요. 용서하지 말고 죽여라.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 24절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말하면은요. 여기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 다시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죠. 이 가나안 7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를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살려두지 말라. 그래 가나안 문화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겼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겠습니까? 안 쫓겨났겠습니까? 안 쫓겨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나안 문화는 우상 숭배하는 문화였는데 우상 숭배하는 문화는 반드시 어떤 것과 연결되겠어요? 성적 타락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문화는 뭐냐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문화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성적인 타락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거나 성적인 타락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그 가나안 문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난 것처럼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문화를 따르게 되면 너희도 거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줄 알아. 알았어? 가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 죄들이 나오는데요. 그 죄들을 좀 종합해 보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요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장 여기 6절에 보면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렇죠? 이 박수무당, 이 건진법사 따르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무당을 따르고 있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 무당을 따르는 자를 지지해. 이게 말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신천지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신천지를 비호했잖아요. 검찰총장 할 때. 한국교회가 원수처럼 여기는 신천지의 지지를 받는 윤석열을 또 지지한다는 거. 한국교회 목사들이 이게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똑같은 거니 초록은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런 놈은 살 가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그래서 키워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주하는 이런 놈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쭉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의 처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보면은요,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그 제사장이요, 자기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 전부 다 타락할 거 아닙니까?
그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또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대가 있다 그랬죠. 빵을 12개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두 줄로 6개씩 6개 진설해 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드실 음식을 드리는 자란 말이죠. 그런 자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몸을 잘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릴 자가 부정해버리면 그 음식도 부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완전히 엉터리 방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제사장이 처신을 잘해야 돼.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누구겠어요? 뭐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근데 이제 구약의 제사장을 뭐 이렇게 좁혀서 말한다면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럼 목회자들이 여러분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리면 그 교회가 뭐 뒤죽박죽 돼 버릴 거 아닙니까? 엉망진창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거룩한 음식에 대한 규례, 이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친 음식을 이제 걷어낸 다음에 그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물론 먹을 수 있고 제사장에게 딸린 식솔들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제사장 가정에서 시종드는 그런 노회나 종들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규례가 자세히 나옵니다. 22장에 여기 22장 2절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해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 드리려면 반드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린 다음에 제사 드려야 됐어요. 부정한 몸으로 제사 드렸다가는 그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 만약에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그는 정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나병이 낫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들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 접촉된 사람은 저녁 때 다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물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되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거룩하게 구별돼야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고요. 10절 보면 일반인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 또 그 진설병이나 그 제물의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제물 먹지 못하는 거지요.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들어온 종이라면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만약에 일반인에게 출가했으면 그 성물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기 전에 그 제사장의 딸은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집가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갔다가 뭐 이혼을 당하든 쫓겨났든지 해가지고 다시 그 제사장 집으로 돌아오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출가했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을 때와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음식을 먹으려면 제사장은요 자기를 깨끗하게 구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식솔들 먹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시집가거나 출가했으면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시집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먹을 수 있다. 그 집의 노예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규례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그래서 제사할 때 쓸 제물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아무거나 함부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래서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병든 것, 썩은 것,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바치지 말라는 겁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런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칠 제물은요 결점이 있거나 흠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된 것, 건강한 거, 귀한 거, 이런 거를 그 귀하신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 병든 거, 못 쓰게 된 거, 먹다 남은 거, 썩은 거, 말라 비틀어진 거, 이런 거 갖다 바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제사는 뭐 예배라고 할 수, 예배 드리는 제물은 헌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모든 그 예물 헌금에는요 정성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물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않으세요. 물질에 많으면 기뻐하시고 물질에 적으면 싫어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만 그 예물 속에 감사한 마음이나 헌신의 마음이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는가 없는가,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2렙돈, 감사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하나님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지만은 부자가 그 수많은 액수를 드린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바치고 전혀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예물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시고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물에는요 정성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드린 그것이 제물이요, 그것이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헌금하면 복 받는다 가르치지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헌금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복 받는다 그랬어요? 교회당 안에서? 헌금 바칠 때? 아니고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 받은 사람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바치는 것이,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면 복 받는다, 이건 완전히 가짜입니다. 아니 여러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 분노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재물을 갖다 바쳐봐라 내가 받겠나? 이사야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너희들의 기도 소리, 너희들 노래 소리도 그쳐라.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목사들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여기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것이 헌금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헌금에는 반드시 삶이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 헌신의 마음, 그리고 정성이 담겨 있어야 돼. 그럴 때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라기 시대 보면 말라기 병든 거, 썩은 거, 먹던 남은 거, 다 말라 비틀어진 거, 이걸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그 법 정신이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법을 폐기시키러 온 게 아니라 그 완성시켜, 더 훨씬 더 수준 높여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걸 우리에게 지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래서 그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거를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